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제 너희의 말씀을 받는 가지니가 지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명령하는 하나님이 책임을 제하시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좋아하시거나 말하사대 내가 시시로 하심을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참 요한계시록을 또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됨을 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단들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 시대와 또 환란 시대와 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세 부분으로 끝맺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의 끝맺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이 있기 전에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신부가 나오죠. 이 신부가 누구냐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몇 가지 의견? 두 가지 의견. 첫 번째 견해는 이 신부를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신부를 첫 번째는 교회다. 이 신부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돌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사역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시대죠.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성이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왜 이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구절 1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이 나오고 또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를 누구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오라고 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뭐에 의인화해서 꼭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지금 마치 신부가 신랑을 단장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되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은 이 견해가 맞냐? 이 견해가 맞냐? 지금도 논쟁을 많이 해요. 이게 교회다.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한 주장도 맞는 것 같죠? 또 한 주장은 아니다.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아주장 주석을 보면 어떤 주석은 이 교회로 해석하고 어떤 주석은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하고 주석마다 또 다르고 신학자들마다 다르고 목회자들도 달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봅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냐면 이 두 의견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듣는 자 있죠. 듣는 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걸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보느냐 이거를. 그러면 신부를 교회로 보는 사람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누구로 보냐면 불신자로 봐요. 불신자들에게 이 교회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불신자로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신부를 교회로 본다. 교회에서 지금 불신자에게 초청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를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는 이들을 누구로 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봐요. 이들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그런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모두 현재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분사예요. 그러면 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누구이겠어요? 불신자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잖아요. 그렇죠? 현재 듣는 자예요. 그렇죠? 현재 듣는 자, 현재 목마른 자, 천국에 대한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천국을 원하는 자.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직 듣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불신자는 교회에 올 때 수동태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누구의 전도로 받아서 수동적으로 오는 거지 능동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능동태죠. 능동태는 뭐죠? 영어에서 능동태는 수동태는 누구의 삶자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고, 능동태는 뭐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고 천국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법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로 이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원문에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부를 교회로 보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님과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이하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예요.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 목적지가 있어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될 때 흙으로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이 호흡으로 르후와 영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나 다른 짐승이나 식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잡아먹히거나 그냥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들은 사라져요. 물론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다 하는데 그거는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만. 아멘. 창세기 보면 인간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처럼이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나고 사라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no! 아니에요.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불못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두 군데가 있어요. 어느 곳을 가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주를 부인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단장하시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걸 목적 삼고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 지키는데 그 목적이 현세에서 잘 되는 걸로 귀결이 된다면 그거는 기복주의고 그거는 정치적인 세속적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우리 메시아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에서 어디로? 의로, 어디로? 영생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 옮겨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럼 복받고 병도 낫고 자꾸 이 세상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현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현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셔요. 아멘. 불순종하면 징계도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주권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순종한다고 무조건 또 다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을 또 주면은 이 교만해가지고 변질되고 믿음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릇이 되면 또 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정도로 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고민하죠. 돈을 어디다 쓸까? 어떻게 불릴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볼까요? 연구할까요? 안 하지. 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할까?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싸울도록 주면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사도 바울한테 만약 막 그렇게 줬으면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헌신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막 어렵게 해가지고 주만 의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순종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 그렇게 설교하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 베드로나 사도들은 엄청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 뭐 그들은 뭐 말씀 순종 안 했나요?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니까. 필요하면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막아요. 그 악기를. 그리고 훈련시켜놓고 믿음의 그릇 만들어놓고 또 하나님이 막은 것보다 더 좋게 인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거기에 목적을 걸고 막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세를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다 예배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걸 소망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아멘.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각인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각인에게 각인에게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책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66권으로 됐습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 더하면 에피데, 더하면을 헬라로 에피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에피는 위에,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고, 티데미는 두다예요. 두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 위에 무엇을 더 두는 것, 무엇을 더 첨가하는 것, 이것을 원래 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놓는 것, 무엇을 더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멘. 완성됐어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뭘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몰몬교는 뭘 이렇게 가지고 있죠?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이요,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그들이 미국인은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평등하죠. 미국인은요 백인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고요, 공항에 흑인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고 좀 달라요. 굉장히 그들은요 말은 않지만은 굉장히 자기네 우월주의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이스라엘에서 다 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다. 그게 바로 몰몬경이다 해가지고 몰몬교가 이렇게 세요. 미국에서 그 뉴타준가 이쪽에는 거기는 몰몬교를 안 믿으면 취직도 안 돼요. 거의 다 잡았어요. 모든 사장이나 회사 이런 게 다 몰몬교 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몰몬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도 뭐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만 그들이 굉장히 강조한 건 파수대라는 그 책이에요. 파수대라는 책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교리가 증거되고 주장이 돼요. 그 다 잘못된 거죠. 통일교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원리강론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원래 그걸 가지고 더 공부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만의 교리, 자신들만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깨달음을 입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 성경에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캐톨릭은 어떨까요? 캐톨릭은 성경 66권
외에 외경을 그들은 더해요. 캐톨릭은요 외경이 있어요. 외경. 외경을 더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들은 성경 66권 외에 외경을 더해가지고 73권인가 돼요. 그들은 캐톨릭은. 캐톨릭은요 굉장히 의식이고 한데 저는 단언하게 말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터키 그쪽 그리스 이렇게 갔는데 캐톨릭은 있잖아요. 캐톨릭이 탄생한 게 원래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에.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 로마뿐만 아니고 그 주위의 소아시아에도 기독교가 완전히 막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믿음이 있어서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삼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하부 조직까지 쫙 퍼지니까 그들을 딱 로마 국교로 만들면 통치가 쉽잖아요. 저 소아시아까지 기독교인들이 뿌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그 국교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럽은 있잖아요. 여신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신 숭배가 강해요. 아테네에 가면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 숭배야. 그러니까 자 그들을 로마가 딱 국교할 때 기존 그 이방 신들이 반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반발이 있죠. 자기네 그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가 권력으로 그걸 통합을 할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과 이렇게 합리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도 여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누구를 내세웠냐면 마리아를 내세워요. 그래서 캐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신 숭배 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요 항상 마리아가 얘기를 품고 있는 그림이지 예수님이 성인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중보자라고 성경에서는 근거하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도 중보자지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아닌가.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 더 쉽게 된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5대 교리를 만들어요. 마리아는 무죄로 잉태됐다. 마리아는 태어나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마리아는 부활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여신 숭배 종교예요. 캐톨릭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안 드리죠.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세요? 그 이방 종교가 여신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12월 25일이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 날이 동지라고 하는데 25일이에요. 12월 25일.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캐톨릭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하면 일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라고 그래요.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로마 국교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게 주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오늘날 달력에도 썬데이가 되고 세상도 다 일요일날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럼 왜 교회에서는 그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그들이 일요일을 태양일로 정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게 캐롤을 부르는 거야. 그거 축제 때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캐롤이라는 의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리를 해놓고 장식하는 거 있죠. 우리 배웠죠. 그거 다 이방 풍습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 와서 퍼져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니 크리스마스라면은, 크리스마스가 뭐냐면은 미사예요. 미사. 마스가 미사예요. 캐톨릭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산타크루스가 판을 치냐는 거야. 산타크루스가 세인트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여기는. 그 신부가 선한 일을 했다. 그걸 기념해서 온통 그래 산타크루스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가 나옵니까? 완전히 캐톨릭은 그렇게 세속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한 다음에 나중에 이 그 캐톨릭이 탄생을 하잖아요. 원래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예굽에 그게 각 교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예굽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다. 로마. 그리고 또 그리스 종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종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겠죠. 또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또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들어봤죠?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원래 이렇게 5개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졌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나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투르만 이게 뭐 이슬람이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그냥 이슬람화 돼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게 어디겠어요? 남은 게 지금 이거를 동방교회라고 해요. 동방교회.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해요. 서방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냥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아무래도 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교회 대표는 우리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캐톨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의 정교회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로마는 이제 캐톨릭인데 이런 그리스나 러시아는 이게 뭐랄까 국교를 선언을 하는 거야. 그냥 종교로 국교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정교회야.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야.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는 그냥 우리는 교회 대표야 하면서
그 유럽 전 지역을 막 자기네 소속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지금은 누가 제일 커요? 로마 캐토릭이 제일 크죠. 그렇죠? 러시아 정교회야 러시아에서만 하고 그리스야 지금 그리스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거의 캐토릭이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형상에 절하지 말라. 10계명, 2계명에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마리아 동상을 만들고 숭배하잖아요. 그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좋겠는데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 대표인 교황이 이 성경은 잘못됐어 빼! 그럼 빼는 거고 이걸 더해! 더하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교회가 캐토릭이 교황이 성경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구원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하고 해도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은 빼고 더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세력이 크고 아무리 막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군중심리. 여러분 가만히 나는 독일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히틀러한테 그렇게 다 그냥 굴복을 하고 그렇게 전체주의가 됐을까? 히틀러가 어떻게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연설을 다 군중심리로 이용해서 휘어잡은 거야.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거룩한 웅변을 하면서 군중심리로 사람들을 딱 잡아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캐토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토릭이요 얼마나 웅장한 그들의 예식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거 다 군중심리예요. 그걸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이 없다요. 그래서 저는 캐토릭은 구원이 없다. 단호하게. 집 가진 게 뭔데 저 죽여버릴까? 그래 할 수 없어요. 난 성경대로 말을 하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캐토릭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응? 캐토릭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장로교는요 캐토릭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아 세례 다 캐토릭의 영향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친척이나 여러 사람들 캐토릭도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말을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 아니, 잠언서 30장 6절. 잠언서 30장 6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마치면서 계시록을 끝내면서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왜? 후대에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잠언서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사들이 그냥 성경에 없는 뭐 기도는 만사의 영토, 그냥 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은 뭐 그냥 집이 몇 채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내 경험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 그거는요 인간의 말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말을 더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 만일 누구든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진노하고 재앙 내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3대 7층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단호하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린다. 이거 아펠레. 제하다 이게 아펠레. 이거는 인정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 떼어버리다. 잘라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빼버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그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 2계명을 그들은 제하여 버린다. 그리고 어떻게 10계명을 2개로 쪼개가지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2계명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제한 거죠. 여러분, 또 교권주의나 신학 이론을 따라서 자신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많아요. 많아요. 이것도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가운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또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도 증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가 행해진지 아십니까?
왜 주의가 행해지지 않고 설교가 행해진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성도들이 싫어하면 뭐 제사 드리지 마라, 뭐 술 먹지 말라, 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거. 듣기에 그냥 뭐 복 받으시오, 성공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듣기도 그런 부분만을 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뭐 제사 드리지 마라, 뭐 쾌락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다 나오겠죠. 쭉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니까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골라서 띄엄띄엄해서 설교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은 말씀이고,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자기 감정에 다 하지,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감정이나 욕심이나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린다고. 그것도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제하지 말라고요. 있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 신앙.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거나 들으면 아멘. 아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빼면 안 돼. 신명기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가감해서는 안 돼요. 아멘. 말씀을 빼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예레미야 2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아멘으로 받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온전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목회자예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있는데도 전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간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너무하며 이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은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 벙어리 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목사라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온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증거하고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또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비블로테스 조이스라고 해요. 비블로테스 조이스. 이 비블로는 뭐냐면 비블로스 뭐예요? 어? 비블로스 책. 테스 조에스. 조에가 뭐예요? 조에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책 뭐예요? 생명책. 아멘. 생명책을 말해요. 생명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서 주여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책이요? 생명책, 기념책,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돼요? 뭐가 기록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한 선한 행위가 기록되고 상급을 위해서, 또 행위책은 죄악들이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록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책들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행위책에서는 어떻게 할 때 지워져요? 회개할 때 그 죄들이 지워져요. 아멘. 그 다음에 기념책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할 때, 나팔 불 때 그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뭐 알아달라 또 막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아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모른다면 서운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말씀을 더하거나 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워진다. 아멘. 또 배도하거나 믿음이 죽은 자도 지워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정말 여러분 구원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찾는 이가 적다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내 곁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은 헬라어로 타우타라고 하는데 지시 대명사 복수형이에요. 지시 대명사 복수형. 그러니까 모든 계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비록 보세요. 비록 천사가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아멘? 도구일 뿐이지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단지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 그들이 생각으로 그들이 전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저자가 모세다, 호세아 저자가 모세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호세아 기자가 호세아다. 기자 받아 적은 자.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맺는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의 끝맺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이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인데 여러분 이 세 부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 말씀이 뭘까요? 이 세 부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죠?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의 끝맺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이나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죠.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속히 오실 것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도 오시지 않나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주 예수,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고 이거 뭐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런 분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는 인간의 시간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인간의 시간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는 뭘까요? 영원이죠. 영원. 그렇죠? 영원.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은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입장에서는 현재예요. 우리가 전에 오시고 있다고 그랬죠? 배웠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은 현재예요. 그리고 주님 입장에서는 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2000년 세월 이렇게 오랫동안인데 왜 안 오시지 그러지만 주님은 영원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대를 기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란 말이에요.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항상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뭐 2000년 또 안 왔는데 뭐 오늘 올라고 내일 올라고 그러면서 고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이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다 갈게 그렇게 경고하고 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순간에 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또 다 잊어버려. 그냥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를 끝맺으면서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데도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또 다 잊어버려. 그냥 2000년 동안 또 안 왔는데 뭐 오려고 그리고 또 살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계속 반복해서 주지시켜야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죠? 거짓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은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그냥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그냥 그걸 하나하나 그 말씀의 뜻, 개념을 모르면은 그냥 뚱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뚱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호의, 또 선물, 또 사랑, 자비, 사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어떤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와 돕는 은혜. 구속의 은혜는 은혜 언약으로 주어지죠. 무슨 언약? 은혜 언약으로 아무 인간의 공로 없이, 행함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한 게 구속의 은혜예요. 아멘?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 배웠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이 나오면 은혜 언약이고, 아멘? 인간의 행함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면 그거는 뭐고? 행위 언약이고. 예를 들면 사랑 하나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인간이 저를 믿는 자에게는, 아멘? 인간이 나온 그 은혜 언약. 근데 은혜 언약은 거의 다가 구원과 관련됐어요. 아멘? 구원과 관련됐다. 행위 언약은 똑같은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왜 행위 언약?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안타깝게 은혜하면 은혜 언약이 전부인 줄 알아. 응? 그래갖고 그냥 모두가 자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은 상태예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에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어진다는 게 이상, 구원도 못 받은 자가 믿어진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 믿어지지 않아. 말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도 안 믿어져요. 그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중생,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어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영원히 있는데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요. 그들은 내세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마비되었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한테 가서 너 이거에 저거에 할 수 있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망우리 공동모지 가서 진짜 너 이거에 돈 내놔. 어? 너 못 내놔. 그러면 그 내놓을 수 있어요? 죽은 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요. 근데 이제 구원을 얻어서 영이 살았죠.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살았잖아. 넌 내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는요 언약 관계예요. 아멘? 언약 관계. 그게 뭐냐면 보세요. 양자는 내가 낳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양자죠. 아들이죠. 그렇죠? 그 우리는 양자니까 언약 관계예요. 법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행함을 너 나 사랑해?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 내 사랑 입을 거야. 그러지?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막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거는 성경을 이걸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라 줘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 행한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이 행함을 요구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돕는 은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지금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네? 행위 언약이야? 돕는 은혜를 말해요. 너희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너희서 살기를 내가 바란다. 지금 그거예요. 보세요. 이걸 구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이해가 안 되냐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을 이 말씀을 받은 편지를 받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이니까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면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아 이제는 내가 바라건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바란다. 어? 기도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말은 다시 또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너희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 너희들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막 목배임을 당하고 막 톱질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때 사자한테 막 물어 뜯기면서 그들이 나 끝까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했을까요? 어떻게 막 불에 타는데 다리부터 불타오는데 너 예수 시인 안 하면 빨리 해. 그러면 막 물을 갖고 와서 꺼줄게 이러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불에 타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앞에다 제목 같은 못을 딱 깔아놓고 너 이거 예수 너 부인하면 돌아가고 시인하면 너 이거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막 발에 그렇게 꽂히는 데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누가 품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중요한 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어요? 비록 그들이 죽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런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이 책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 네 사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셋을 품고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돕는 은혜예요. 돕는 은혜라는 게 막 뭐 문제가 물론 문제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끌어안아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돕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잊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 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이제 받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너희들 말씀 지키고 오직 주 예수만 굳게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걸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경교회 모든 지체들도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